이 질문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기존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너무 교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 논쟁이 좀 있었죠. 뭐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교리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 물론 이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는 좋지만 너무 뭐랄까요? 그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하기보다는 그래서 뭐가 맞아요, 틀려요. 약간 이런 식의 접근을 그동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 얘기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미 내 삶이 지옥 같은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건데, 이미 지옥인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만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자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그 자살 방지 무슨 기구 같은 게 꽤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자살률이 1위, 지금 2위인가 1위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 통계 중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현실이죠. 그래서 그 자살 방지, 뭐 상담, 뭐 긴급 전화,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겼는데, 그런 이제 홍보하는 쪽에서 자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환기하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어느 정도 많은가.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 그림이 있는 거죠. 맨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자살 사망자가 눈에 보여요. 그거는 이제 결과로 드러나니까. 근데 1년에 해마다 굉장히 많이 죽죠. 1만 5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근데 그게 실제로 자살이 성공한 경우 이제 사망하는 건데, 자살을 그럼 시도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1년에 15에서 30만 명이 자살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더 깊은 곳을 생각을 해보면, 자살을 그럼 생각하는 사람, 아직 시도로 옮기진 않았지만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1년에 한 500만 명 될 거다. 뭐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에 1명은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뭐 이런 통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살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교환해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정신질환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정신질환. 근데 이제 정신질환도 뭐 진짜 무슨 뇌에 이상이 생겼다라든지 뇌손상, 내지는 어떤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질병처럼 그렇게 우울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우울해지는 건지, 그거가 되게 모호해요. 굉장히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질환으로 이제 분류를 하셨는데, 뭐 우울증도 있고, 약물남용, 조현병, 인격장애, 뭐 이렇게 자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정신 관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통계를 잡히지만, 이거는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살하신 분이 이런 분이 자살을 하셨다라고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요.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게,
그럼 왜 우울해졌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우울해졌냐고요. 약물 남용.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약물을 먹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원인까지 들어가면은 뭐 인격 장애가 발생했어. 그 장애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그러니까 더 큰 원인으로 따지고 들어가야지 이걸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어서 그래서 자살했네.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고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뭐 청소년이 있는데 막 누가 막 얘를 괴롭혀. 그래서 막 학교 폭력을 당했어. 아니면 뭐 집에서 집안 가정 환경에서 가정 학대를 당했어. 아동 폭력을 당했어. 그러면은 그런 모든 데미지가 쌓이고 쌓여서 얘가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삶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애한테 원인이 얘가 성격이 우울해져서 죽었어요. 이러면은 그 우울하게 만든 그 괴롭힘, 그 환경, 그런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싹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래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증상 이름을 하나 딱 붙여놓고 그래 인격 장애였어. 인격에 왜 장애가 생겼는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울증이었어. 왜 우울해졌는가. 그래서 몇 가지 또 보면은 실제로 자살 사망한 사람들의 절반은 이미 여러 번 자살 시도한 과거가 있다. 이게 사람이 죽는 게 생각보다 막 영화나 이런 데서 막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지만 자기가 스스로 죽는다는 결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뭐 스스로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슨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스스로 이제 주사를 스스로 꽂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도 내 스스로 내 허벅지에 주사기반을 꽂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입힌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생각처럼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하다가 죽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모질지 못한 거지. 그렇게 막 칼로 긋다가도 이게 내 몸이 본능적으로 이거를 못하게 하는 그걸 이기고 거꾸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자살하는 분의 이제 성별이나 나이에 대한 조사를 보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2배에서 3배 자살을 많이 시도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 자살이 성공하는 경우는 의외로 남성이 더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렇게 좀 치명적인 방법을 쓰는 게 마음도 약하고 그러지만 남자들은 좀 과감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남자들이 자살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연령대 15세에서 24세 청년 분류되죠. 그리고 75세 이상 노년 자살률. 우리나라가 노년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오해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자살할 사람은 그 죽고 싶다는 말도 안 해. 그냥 갑자기 팍 죽어. 이런 얘기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자살에 대해서 말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거를 자살 가능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오해.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왜 죽고 싶어 할까요? 제가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영화나 이런 데서는 자살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연출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인생의 끝까지 몰려서 살아있는 게 더 심한 고통일 경우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전쟁에 져서 이제 독일군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권총으로 이제 자살을 한다거나,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역사상 이런 일이 많았죠. 장수가 이제 장군이 전쟁에서 졌는데 이제 우리 성이 침공당하기 전에 어때요?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다가 먼저 자기 칼로 싹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죽고 싶어서 죽는 겁니까? 그게? 살아있으면 내 가족들이 적군에게 더 안 좋은 극심한 고통을 누릴 바에는 차라리 그거를 고통을 겪을 바에는 죽는 게 낫다 해서 죽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자살이죠. 근데 현대적 상황에서도 그런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삶의 태도처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지, 죽고 싶은 죽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야, 자살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자살 얘기도 꺼내면 안 돼. 그냥 굉장히 돌려서 말하고 그냥 야, 힘내 이렇게 응원하고 위로해줘야 돼 라고 옛날에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신과 그 의사분이 자살자 상담하는 그 내용을 이제 봤는데, 의외로 그냥 솔직하게 왜 죽고 싶은지, 왜 자살을 하고 싶으세요? 내지는 그렇게 자살 시도해서 이제 병원에 오신 분한테 정신과 의사분이 그냥 아예 툭 터놓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자살 시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렇게 마주하게 해야지, 오히려 그들이 자살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 주제를 피하고 그냥 힘내, 잘 될 거야 이러면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눈 가리고서 없다, 괜찮다 한다고 이런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죠, 사실. 마음이 어떤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소망이 있다면 그 최소한의 선 이하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돈이면 다 치료돼, 금융치료가 최고야, 통장에 몇 억 꽂아주면은 자살하고 싶은 사람 없을걸? 이렇게 속 편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결정하는 분이 많겠죠. 근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다기보다는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살고 싶은 의지가, 그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재벌들이나 막 돈 많은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자살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겼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고 무슨 바리새인 마냥 너 자살하면 지옥 가 이렇게 정죄하는 분위기가 기독교 내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이런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이 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살 시도한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반대로 말하면 누구보다 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되게 모순적이죠. 누구보다 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죽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 때 자살을 선택하는 거지, 죽고 싶다, 이 사람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소망이 안 보일 때 절망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하는 최후의 선택인 거지, 이것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교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이미 살아있는 삶 자체가 지옥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비율로 따졌을 때 이만큼 많잖아요. 1년에 막 15,000명이 그렇게 죽으신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이게 지옥에 가네 마네, 이게 굉장히 유치한 논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성경에 그러니까 예스야 노야, 그래서 얘야 아니야, 자살을 하면 지옥 가 안 가, 이거 자체가 되게 웃긴 게 일단 성경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 말도 없고. 근데 왜 그런 말이 없냐면, 성경은 이 사람이 자살이 한 해 만에로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구원의 여부는 뭘로 결정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거를 우리가 판독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서든 죽어서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이런 소망을 누리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준의 저열한 논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극심한 절망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몰라, 당신은 나의 마음을 몰라, 이렇게 공감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이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한테 야 힘내, 너 예수님 믿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권면은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한테 힘을 내라고 그러면 힘이 납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팔이 다쳤는데, 야 걸어, 뛰어, 할 수 있어, 해내야 돼, 이러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전혀 소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절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들고,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이런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장 잘 이해하지 않으실까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겪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이 있죠. 그거 성경의 기록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걸 다 겪었어요.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자, 이사야서 말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대요.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 그러니까 삶의 고됨과 고통을 아는 자래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경험하는 인생의 절망을 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자, 보세요. 시내에서 우리가 막 사회적 지위가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 자살 충동 일어나죠. 진짜 모 기업, 엄청난 대기업 대표분, 게임회사 대표분도 얼마 전에 자살하신 거 얘기 나왔어요. 그분이 재산이 막 몇백억 단위예요. 몇백억 단위. 근데 그게 뭔가 어떤 스캔들 때문에 뭐 주식이 쭉 떨어졌어. 자기 회사 주식이.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그분이. 그럼 뭐죠? 원래 자기 지위가 이만큼 있었는데 높은 지위에 있다가 갑자기 이게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빡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어때요? 내 사회적 지위가 완전 바닥이 됐다. 예전에 내 영광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나를 욕할 거야. 그래서 이걸 못 버텨서 자살을 한 거죠. 그 기업 대표님이. 근데 한낱 어떤 기업에, 그러니까 한낱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뭐 엄청난 일이죠. 뭐 몇백억을 뭐 평생 살면서 뭐 구경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떨어진 것 같으세요? 뭐 500억 자산가였다가 빵원된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신으로 계셨다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냥 인간이 된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이 되긴 되셨는데 인간 중에 무슨 전 세계를 제패한 무슨 제국의 왕이냐? 인간 중에 그래도 제일 잘난 그런 인간으로 대접받고 사셨느냐?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어요. 예수님 등에 채찍질 갈겼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조롱했어요. 빨가벗겼다니까요. 성경에 우리가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막 천조가리로 그래도 가려주잖아요. 실제 고증에 의하면 죄인한테는 수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없어요. 옷이 다 찢겨서 속옷까지 다 나눠 가졌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엄청나게 수치와 고통과 뭐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까지 예수님만큼 떨어져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도 신에서 인간 중에 빨가벗겨져 갖고 인간한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최측근 제자들이 배신했어요. 사회적 지위 엄청나게 떨어지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마음의 배신까지 당했죠. 누명이 씌워졌어요. 얘는 범죄자야.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의 손에 고문당하고 살해당했어요. 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특징이 뭐예요? 거절감. 사회적으로 거절됐어. 가족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 심지어 나 자신도 날 사랑하지 않아. 상실감. 엄청나게 사랑하고 소중했던 존재를 잃었어. 엄청난 큰 부와 명예를 내가 상실해버렸어. 고통. 말도 못하는 고통이에요. 거의 고문 중에 이런 고문이 없어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정도의 고통을 느꼈을까? 그런 막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채찍질을 하도 당해갖고 등 근육, 승모근 다 파열돼서 일단 과다출혈, 탈수, 뭐 온갖 뭐 팔이 아마 팔을 들 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근육이 여기 다 찢어져갖고 팔이 덜렁덜렁 거리고 있어요. 어깨뼈 탈구시켜가지고 억지로 뽑아다가 십자가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 거의 살아있는 순간순간 숨 쉬는 게 고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달려있을 때 이게 중력 때문에 처지니까 어때요? 폐가 눌려요.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철봉 같은 데다가 두 손으로 이렇게 매달려 보세요. 몸무게 좀 나가시는 분들은 더 잘 느끼실 텐데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몸이 이렇게 쭉 중력 때문에 당겨져요. 그러면은 폐가 눌려서 숨 쉬는 게 답답하거든요. 그럼 숨 쉬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렇게 박차고 올라가서 숨을 겨우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냐면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파닥파닥 점프 뛰다가 죽는데요. 이게 고문도 이런 고문이에요. 육체적 고통, 예수님만큼 느낀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죠. 거기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엄청난 절망이에요.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태초부터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항상 완벽한 사귐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했는데 이 순간만 유일하게 최초로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절망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쓰이죠? 이 예수께서는 친히 모든 인간의 고통을, 비참함을, 죄에 대한 어떤 악에 대한 그런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실,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하신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너무나 잘 공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살하고 싶은 사람한테 자신의 삶을 그냥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이러한 고통과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과 상실과 절망에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당신이 혹여라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왜 자살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자살을 함으로써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정죄하는 거 말고, 내가 이걸 안 해도 나도 이걸 하고 싶지 않다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그 깊은 마음속에서는 나는 자살하고 싶지 않은데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마음은 이미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런 심정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자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 제가 교환에도 써놨지만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너무 큰 절망에서 최소 단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이제 최소 단위잖아요. 근데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때 이제 스스로 생명을 끊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 너 똑바로 해야 돼,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건 사랑이죠. 근데 그냥 동정심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사랑만이 이걸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정신 분석하시는 분이 자살에 대해서 이제 자살자 상담 이런 거 많이 해보면 그런 특징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어떤 피난처가 되고 그냥 함께 울고 아파해 줄 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냥 공감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 이런 절망과
이런 상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사랑뿐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또 믿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까도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막 외치고 막 경고해도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온 세상이 다 망했고 그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자기의 확신이 생긴 사람이죠. 근데 온 세상이 널 버려도 당신을 버린 것 같아도 영원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아무리 신랄 같은 희망일지라도 어때요? 제일 어두울 때에 작은 빛도 엄청나게 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근거 없는 허무한 위로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공수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써 있어요. 이게 일종의 문서예요,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그냥 하는 거는 별로 효력이 없죠. 근데 문서로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그게 엄청난 증거가 되고 효력이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딱 대놓고 써 있죠. 이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그분이 하실 거다라고 계약서 마냥 딱 예언으로 약속을 해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여기서 신은 영을 말합니다.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 말이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 시대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었고 장례식이 나면은 재를 뒤집어 썼어요.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상복이에요. 상주. 상주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픔과 상실과 고통이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망연자실하게 아무 소망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복을 벗겨주고 그 사람한테 꽃으로 된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는 엄청난 영광의 관으로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어때요? 예, 그 슬픔 상복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엄청난 기쁨과 소망으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 그 마음 상태가 딱 이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엄청난 절망, 그리고 뭐 경제적 가난함, 여러 가지 이런 고통과 절망과 상실에 대한 원인들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뒤집어주고 기쁨으로 바꿔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과는 반대였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부 담당 교역자를 하고 있을 텐데 어느 날처럼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아이들 예배를 이렇게 드렸대요. 근데 어떤 애가 그날 처음 온 애가 이렇게 맨 앞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는데 그냥 다음 주에 만나서 복음 알려주고 복음 전하지. 그리고 오늘은 그냥 힘드니까, 일도 많고 힘드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준비한 설교 그냥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그 주일 예배를. 그러고 나서 다음 주가 되니까 그 아이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이제 데리고 온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걔 지난주에 나왔는데 걔 오늘은 왜 안 나왔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걔 그저께 자살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후회를 했대요. 그때 내가 힘들어서 그냥 어느 날 새로 온 그냥 또 한 명의 아이, 언제든 다시 다음 주에 얘기해야겠다, 다음 주에 복음 상담해야겠다라고 넘겼던 그 아이가 그날 여기 앉아 있던 게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봐서 내가 혹시라도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고 와본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이 나갔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항상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근데 이 반대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여느 때처럼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소망이 있는지 평소대로 설교를 했대요. 굉장히 뭐 항상 일상 매주 오는 설교지만.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어떤 중년 여자분이 자기를 잠깐 찾아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도사님,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 듣고 오늘 예배 드리고 죽으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냥 듣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 나는 안 죽어도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전도사님은 다른 의미로 설교가 되게 무서워졌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앞에서 매주 하는 설교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죽고 사는 문제가 갈릴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로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삶의 의미 없음, 이런 거를 정말로 해결하실 수 있는가? 이걸 엄밀하게 정말 혼을 담아서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겠구나. 매번 설교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지만 얼마나 삶의 짐이 무거우면은 자살을 하기까지 해요. 그럼 이 사람만큼 지금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죽고 싶을 정도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은 나에게 와라. 내가 그 삶의 무게를 벗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우리에게.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닌데 한다고 이게 취소가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인생을 포기할 만큼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후의 최후까지 간 사람한테는요, 이 재고 뭐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최후의 최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제시한다면 그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며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며요. 그분이. 그렇다면 이렇게 망가진 나의 삶 또한 그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기쁨을 당신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만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잘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또 없겠죠. 그래서 당신이 자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울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밝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이 비참한 세상,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집 찬물 잘 나와, 뜨거운 물 잘 나와. 근데 전 세상을 보세요. 이 세계를 보세요. 지금 막 문제 생기고 터지고 막 세상 고통받고 있어요. 이거를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어때요?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게 너무 보이고 너무 악하고 타락하고 썩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살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상은 아니지만 올바르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죽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그냥 죽으세요 이 뜻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자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전에 없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뒤집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쁜 소식을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만큼 자살하고 싶은 사람만큼 나쁜 소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뭐예요? 복음이 엄청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요약 질문, 개인적 적용하는 질문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들의 탓을 한다거나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정신머리가 빠져서 그래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 의지가 약한 군인이 의지가 그렇게 약해요? 군인이 의지가 엄청 세잖아요. 근데 완전한 절망, 확정된 패배가 오니까 어때요? 자기 가족 죽이고 자기 자살하잖아요.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환경의 현상에 대한 문제죠. 그럼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나는 안 우울한데? 나는 자살을 안 하고 싶은데? 그건요, 그 사람이 그 환경에 안 가봐서 그래요. 그 상황과 환경이 오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그들이 왜 자살하고 싶을까? 그들이 고통은 뭔가? 근데 그게 이미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신 고통이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삶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좀 고민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엄청난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자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뭘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면서 그 입장에 서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이 고통받고 이런 모든 악함과 절망과 상실 속에 의미 없음에 살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한 다시 오심을 지금 믿어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